예수님 당시에 여러 피부병을 통칭하던 이 나병 환자들을, 그 환자들의 존재 가치는 제로에 수렴됐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정확히는 사라져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그런 것도 비참한데,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의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한 그런 슬픔, 그런 비참함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대중들에게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나병 환자와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된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혹여 누가 그립고 보고 싶고 해서 성 안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찾는 이도 없고 반대로 자신이 찾아갈 이도 없는 그 완전한 절대 고독 속에 사는 그 사람의 삶, 털끝만큼의 소망조차도 꿈꿔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래서 사람이 이런 절망에 이르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래, 차라리 죽자, 그냥 지금 죽자. 당장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처럼 보이는 그 나병 환자, 바로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을 앓다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 똑같이 어차피 비참한 죽음인데 어떤 병이든지 치유해 주신다는, 고쳐 주신다는, 깨끗게 해 주신다는 분이 있으니 그분께 나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그러고 보면 복음서 내내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절박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간곡함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님께 절박함으로 나왔고 간절함으로 나왔고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까? 오직 희망은 예수 한 분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장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다른 이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만나봤죠, 구해봤죠, 쌓아봤죠, 애써봤죠. 그런데 잠시 잠깐이더라라는 것이에요. 다 떠나고 사라지더라. 의미가 없어지더라. 결국 나의 소망, 나의 이 절박한 소망을 들어응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온다고 말하는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도 나오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나오고, 찬양하기 위해서도 나오고, 예수님께 나온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 소망 오직 예수라는 그 철박함이 오늘 있느냐?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엎드려도 그만, 안 엎드려도 그만, 예배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네, 그런 식은 아니신지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던 심령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해도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이에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쩌면 내 인생의 오늘의 이 예배가, 이 공적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그런 철박함으로 예배에 우리가 임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봉헌, 말씀을 듣는 그 열정, 그리고 결단하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으로 저희들도 언제나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나온 이의 간구의 내용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4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먼저 뒷구절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저의 이 병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건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고 그 육체적인 질병은 반드시 어떤 병을 수반해서 일으킵니까? 왜? 정신적인 병도, 관계적인 병도, 나아가 영적인 병도 이렇게 수반하게 되잖아요. 동반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병까지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고쳐주심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구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구절,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고치시든지 고치시지 않든지 이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아주 닮았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닮아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그 인생 진짜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그냥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데, 정말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그냥 예수님 붙잡고 늘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치시는 것과 고쳐주시지 않는 것,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간구할 때 보면 도대체 누가 주님이고 누가 간청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간청자이면서 주님인 것처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치 종을 부리듯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집니다. 저 돌아섭니다. 때때로 협박도 하고 떼도 쓰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그냥 자지러져서 그냥 스스로 자지러져서 그냥 낙심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우리 익숙 가족들, 우리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청을 들으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응답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합당한 응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간청,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외면하실 수 없으시지 않으셨겠어요? 들어주셨죠? 우리 41절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이거 좀 다른 소리인데,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낮에 정오에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시고 들으실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전문 성우들이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드라마적인, 극적인, 그렇죠? 마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국어책 읽듯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적어도 새신자들, 처음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익수수 가족들 정도는 말씀을 대할 때 뭔가 거기에 내 자신의 그 경험, 내 자신의 은혜 체험, 그 믿음을 좀 담아서 읽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국어책 읽지 말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치유의 은혜를 입으셨잖아요. 여러분도 또 회복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을 담아서 함께 봉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제가 잠시 이렇게 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에게 다가가셨죠. 그리고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기억나십니까? 벌써 4년이 지났네요. 2020년 1월경, 2월경 이제 코로나가 막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막 여러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택에서 예배당까지 걸어오는 동안 그 동선에 코로나 환자가 걸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다. 어제 걸은 겁니다. 어제. 그리고 야외입니다. 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 길을 따라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는, 이게 바이러스가 어딘가 떠 있지 않을까, 그건 내가 호흡하는 순간 들어오지 않을까, 나도 감염되는 게 아닐까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동안 그랬죠. 지금도 사실 새로운 변형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이 당시 나병 환자는요, 이거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사회에서 쫓아내서 이 성 바깥에 그 광야로 몰아내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에 손을 댄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져주셨다는, 그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피부병 알아보신 분 계시죠? 종기 나본 경험들은 한두 번씩 다 있으시죠? 피부가 소위 짓무르잖아요. 진액이 나오고 상처가 나고. 근데 이게 한두 부위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의 온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해 봐요. 손가락만 이렇게 되셨을까? 손만 되셨을까? 아니, 아마 짓물러 터진 상처뿐인 그의 몸을 쓰다듬어 주셨을 것 같아요. 만져주셨다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안아주셨다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안아주시듯이 두 팔로 그의 병든 몸을 다 만져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하여 주셨죠.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동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처지를 공감하는 것이고요.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 예배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그 건강치 못한 몸 갖고 사는 거, 그냥 병든 마음 갖고 사는 거, 삶에 이런저런 문제 갖고 호적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것을 단순히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저거 어떡해,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과 환난에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의 치유와 형통과 은혜의 그 필요를 만족하게, 아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불쌍히 여겨라, 그런 것이죠. 이렇게 오래된 부부, 적어도 한 30년 40년 그 이상 되신 부부나 오래된 친후 관계에서도 다툼이 빈번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안 다투고 사시는 부부 있나요? 또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 같은 친구도 어느 날 또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또 다투기도 하죠. 뭐 이렇게 다툼의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와 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들 말씀하세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만 다툼의 원인이 저 사람이 틀려서 그래요 라고 하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달라서, 단지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다툼의 해소도 방법도 달라서 그 다툼의 기한이 좀 길어지는 것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결책은 뭐냐?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들 말씀하시기를 불쌍히 여겨야겠다. 그 일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 진단이고 정확한 해결책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히 틀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틀린 것도, 죄악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단지 다른 거를 불쌍히 못 여긴다? 그 엄청난 모순 아닐까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 익숙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뭐 아들, 딸,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 교우들도 있고 친구들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기시는, 단순히 불쌍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준다 이게 아니죠. 감정 공감하고 또 그 처지에 같이 한번 서보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이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요, 우리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 이제는 치유받았으니까 나병 환자가 아니죠. 이제 건강하게 된 그 사람이 보인 행동이에요.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하지 말라고 그러셔요. 나를 만났다, 또 나한테 뭐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즉시로 제사장 찾아가라. 그래서 몸 이렇게 옷을 벗고 네 몸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그리고 또 치유받은 사람이 드려야 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네가 완전하게 이제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만방에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 물론 갔겠죠. 가서 이제 치유받은 거 또 예물 드려서 이제는 공적 차원에서 치유자가 되었고 회복자가 되었고 이제 복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신신당부했던, 절대로 아무 말 하지 마 라는 이 예수님의 신신당부를 어기고 나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리고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종종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아직 우리 예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고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가 단순히 이야 희한하게 병 잘 고치네, 뭐 옛날 뭐 전설적인 의사 화타나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치유의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처럼만 인식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들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이야기는 좀 우리가 뒤로 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사건 이야기, 자신이 놀랍도록 회복되고 이제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정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크게 외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당연히 짐작 가죠. 우리는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만 가도 막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뭐가 좀 수입이 좋아도 뭐 이거 조금이라도 나눠줘서 나 이거 막 알리고 싶은 마음, 뭐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치병이에요. 죽는 병이에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그런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이게 마치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했던 그 뜨거운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항복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리지 말라는 당부를 어기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외쳤던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나를 만난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나를 통해서 경험한 그 모든 은혜들 있잖아, 입담으로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전하라, 가서 선포하라, 가서 증언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 정말 크고 놀라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가 아주 조그매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고 놀랍고 정말 환상적인지 몰라요 라고들 고백은 해요. 그런데 나가서 알리는 일은 어떤 일인가? 지금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어떤 교우들 만나면 나눔하는 자리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모였는데 저 예전에 저희 어머니 때는 그렇게 집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판교, 분당, 그때 막 하우스 지고 들어가 막 이럴 때였거든요. 개발되기 전에. 구역 모임인데 말씀을 읽고 나누는 거는 그런 부동산 뭐 하우스 치고 들어가라, 뭐 돈 어떻게 버냐, 뭐 이런 얘기, 또 자식들 이야기, 또 뭐 요즘에로 치면 또 이명웅 이야기, 뭐 있기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것들로 충만한 우리가 이제는 일상생활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알리고 퍼뜨리고 있는 이야기, 오늘 이 치유받은 멋진 한 사람의 예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감격, 그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치유와 형통과 회복과 부활과 영생의 그 축복된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는 우리 익숙 가족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알리고 퍼뜨린다는 것의 의미,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이제 음성의 전달만이 아닐 텐데요.
제가 전 장신대 교수셨던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서 들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알리고 퍼뜨리는 것이 아닐까라고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무려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1943년인데 1월 22일 날 이제 미국에서 군인들을 잔뜩 실은 군함이 뉴욕항을 떠나서 이제 전쟁터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출항한 지 12일째 되는 날 2월 3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독일의 잠수함으로 어뢰 공격을 받아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침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구명복을 입히고 구명정에 태워서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 군함에 4명의 군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클락 폴링이라는 분 외에 다른 3분의 군목까지 4분의 군목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이 아주 혼란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맡은 일은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질서정연하게 구명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먼저 구명복을 입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질서 있게 그러나 빠르게 구명복을 입히고 구명정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군인 대비 구명정의 적은 거죠.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딱 떨어졌는데 마침 한 병사가 그 클락 폴링 목사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병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병사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당당하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구명복을 벗어서 그 병사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구명복을 입고 반드시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른 3분의 군목사님들도 다 같이 자신의 옷을 구명복을 벗어서 부족해서 구명복이 없는 병사들에게 다 입혀 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군함이 바닷속에 거의 침몰하게 다 되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바닷속으로 잠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제 대통령에게도 전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채플도 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추모 사업도 진행되었고요. 지금까지도 미국 해군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로, 군인들로 추앙받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구명복을 벗어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불렀던 찬송, 오늘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338장인데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1절과 3절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알리고 퍼뜨리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다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